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내 평생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약소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그 26년 동안인가 무당됐다가 돌아온 분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의 대상이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귀신 같은, 싹군 같은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믿고 있다는 게,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건 축복인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기준이지요. 여러분 속에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을 빨리 버리세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복음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지요. 육신적인 잘됨도 좋지만, 육신적인 잘됨은 우리 육신적인 풍요함이 있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육신 것을 택할 거냐, 진짜 하나님 신 복음을 택할 거냐 할 때, 여러분은 복음을 택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틀린 거지요. 오늘 예수님도 보세요. 선한 목자로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고, 자기가 리더 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리더들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결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다,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급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나요. 생명의 떡을 먹으세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세요. 그렇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세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앞이 캄캄하고 내 갈 길이 막막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여러분, 그때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가야 될 이 앞길의 막막함에, 어두움에 있는 내 현장에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조급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현상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현상보다 더 커요. 내 있는 문제보다 복음이 더 크다니까요. 내가 닥쳐있는 상황보다 복음이 더 커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진짜 이 능력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고 들어가 먹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치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이 확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 묵상하세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렇구나.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풍성한 축복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중에 그게 뭐예요? 철저히 감상이 그래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안대요. 그렇죠?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길에다가도 문제 생기면 도망간대요. 우리가 싹꾼 품에 있는 양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싹꾼 품에 있는 양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그렇죠? 너는 이게 감사했어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나도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여러분, 복음은 쌍방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고백할 때마다 복음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죽어서 믿는 자도 복되지만 살아서 믿는 자도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그렇죠? 가지는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채하여 버리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함이라. 더 과실을 맺게 한대요. 열매 맺는 게 뭘까요?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많은 거 맺는 거? 그것도 열매 맺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뭘까요? 내 안에 생명이 꿈틀대고 그 생명이 생명을 낳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진짜 이게 확인되고 찾아지면 흑암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무릎 꿇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죠? 세게 말한다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함친다고 흑암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의 양의 문이시며 부활이고 생명이신 나의 참 포도나무고 나의 농부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어. 그렇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나는 믿어.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때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믿으세요. 내게 있는 문제보다 그리스도 더 커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찾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찾아 누리는 귀한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찾아 누리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과 우리의 환경은요, 자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만 안 들어도 돼요. 사람의 말이 100% 맞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을까? 그렇죠? 이게 항상 여러분의 질문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지? 그래 맞아. 세상의 말이 이게 맞는데 진짜 하나님 뭐라 하셨지? 무엇을 선택한 때든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정하세요. 사람 앞에 오케이 사인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 받으라니까. 우린 자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사람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꾸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결과가 이게 맞아 라고 단정 짓고 시작을 한다니까.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법은 달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믿는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광야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80세 노인인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겠어요. 본인도 경험이 있고 본인도 배운 게 많고 한데, 그렇죠? 그 가는 길 내내 자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봤죠. 그 말씀을 따라갔지요. 그게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 경험을 듣지 말고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요, 누가 이렇다더라, 그치요? TV에 보니까 이렇다더라, 뉴스에 보니까 이렇다더라, 뭐가 보니까 이렇다더라. 여러분,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요?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충분히 그걸 누렸어요. 그치요? 다윗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는 다윗도 자기의 방법 쓴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그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모든 거구나 라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내가 뭐가 그렇게 많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거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더 주장하겠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주장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모든 거니까요. 그럼 바보처럼 살아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바보처럼 살았어요? 다윗이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게 세 번째 대지였어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고요. 모세가 바보처럼 안 살았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니까요. 다윗이 바보처럼 안 살았잖아요.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왕이 바보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바로왕이 바보가 됐다니까요. 오히려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가나안에 있는 현장 백성들이, 그 왕들이 바보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그 증거를 붙잡아야죠. 성경의 증거를 붙잡아야죠. 그럼 증거 붙잡기 전에 말씀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번 주 말씀 뭘 붙잡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선한 목자시구나.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선한 목자시구나.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선한 목자, 그분은, 그리스도는 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분은 나의 목숨 버려서 나에게 생명 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 말했고 생명의 떡이라 말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놓으세요. 말씀을.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든,
무슨 일을 할 때든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내 마음에 감정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잠시 멈춰서 주님이 뭐라 하셨는지요. 주님, 이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뭔가 동기를 버려야 돼요. 뭔가 주시겠지. 그 얄팍한 동기를 버려야 된다니까.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막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반대의 말씀을 주시다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난 이 말씀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우리 이런다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요 다른 것 주세요. 하나님, 내 양심에 내 심령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라니까.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을 자꾸 찾는 거야. 그건 말씀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자세를 버리세요. 내가 가진 배경과 지식과 내 경험으로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때문에 뭐라 하시지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응답 받는 사람에게 하는 빛의 경제를 주는 거지. 경제를 줘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 버려요. 그렇죠? 돈을 줘버리잖아요. 사람의 돈이 많아지면요 교만이 바뀌어요. 돈이 많아지면 뭔가 권력이 따라오고 뭔가 다 따라온다니까요. 돈으로 모든 걸 움직이다 생각해요. 사람 마음도요. 그렇게 됐고요. 사람들도 돈이 딱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LH 같은 사고들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걸려서 목숨이 걸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줄대가지고 잘 될 것처럼 다 밀려가서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안 들켰거든요. 안 들켰잖아요. 그동안 다 해먹고 났잖아요. 근데 이제 들킬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들킨 거 앞에서 두려우니까 자살도 하고요, 도망가고요, 핑계대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돈이 생기면, 그지요? 돈은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일만하게 뿌리. 성경은 얘기한다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신 빛의 경제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 빛의 경제가 맡겨진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빛의 경제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세상 경제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경제지. 제가 말하는 건 돈 벌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라니까, 빛의 경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그와 함께 하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올인할 건 예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을 다 뜯어내세요. 빨리. 잘못된 기준을 자꾸 뜯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교회를 떠나면 된다 생각하지요.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떠나요? 내 기분과 내 거에 안 맞으니까. 그치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물론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게 있었겠지요. 사람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요. 물론 안타까워요, 그 부분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문제겠지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릴 필요 없다고. 그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 잃어버릴 필요 없어요. 그게 되게 쿨한 것처럼 보이죠. 영적인 것 앞에서는 절대 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죠?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이 그거보다 더 커요. 그치요? 내가 바른 형편,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당한 모든 것보다 더 큰 게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결국 네가 도와줄 거야. 결국 복음 가진 사람이 도와준다니까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지금 쫓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결국은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뭐로요? 복음으로요. 그렇죠? 저는 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제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사람들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세상적인 지식과 배경으로는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14개 교회, 제주, 237 결국은 복음 가지고 도와줄 거예요.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라니까요.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앉아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 말씀이 딱 붙잡아졌다. 그러면요 결국은 세 번째 뭐냐, 증거를 딱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그들이 어떤 응답을 누렸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보고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맹인을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살 수가 있어요? 만나 매출하기. 그렇죠? 그걸 보고도 강팍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증거를 보고도. 유대인 보세요. 그 예수님의 증거 앞에도 거짓말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뭘 갖고 꼬투리 잡고 늘어져요? 네가 안식일날 그렇게 했지 않냐? 안식일날 네가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구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니까. 그 증거를 보고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증거를 딱 붙잡고 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야. 그렇죠?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붙잡으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응답하신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성경의 증인들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그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니까.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를 붙잡을 때 여러분 통해서 있는 가정,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현장 다 살리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응답이 오게 돼요. 우린 증거를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결론. 여러분 삶에 중요한 믿음의 작은 결단을 하세요.
사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지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규례가 있으세요? 규례가 없는 분은 규례를 세우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막무가내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규례를 딱 정하세요. 믿음의 규례를 세우세요. 그냥 어린아이 신앙처럼 땡깡 부리듯이 나 피곤하니까 자고 난 이것도 못해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제발. 부담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담이 된다면 기도해봐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말씀 듣는데 부담이 되죠? 하나님 내가 왜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죠. 내 느낌만 믿어. 내가 부담되니까 못해요. 난 나이가 많고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안 돼요. 다 환경 나이 탓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탓을 다 버리고요. 작은 규례를 한번 세워보세요. 안 해봤잖아요. 1년도 2년도 10년도 안 해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있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 제가 광야 40년 인생이었다면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응답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짜증난다 누구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규례를 세워보라니까요. 그렇죠? 세워서 뭐하냐? 지속해봐야죠. 그게 부담이 된다. 난 너무 힘들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종을 배우세요. 순종을요. 아니 해보지도 않고 이미 머릿속에 나는 안 된다 벌써 규정이 딱 돼 있어. 일주일 1년도 안 해보고 나는 벌써 힘들다 벌써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자유하다는 말은요 뭔가의 규칙이 있어야 진짜 자유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규칙 없는 자유함은요 그건 방종이에요. 그건 방종이라니까. 여러분 규례 없는 신앙생활은요 방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규례를 세우세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란 말은 자기의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 그렇죠? 분명한 기도 제목,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시간. 그리고 뭐였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사람한테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그렇죠? 그때 흑암이 무릎 꿇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참된 믿음의 신앙을 시작하는 응답이 있길 좀 믿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예수예요. 사람의 말보다 주의 말씀 듣는 게 더 커요. 그렇죠? 세상의 증거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증거를 붙잡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규례가 없다면 규례를 세우시고 된다 안 된다 기준 버리시고 진짜 말씀 딱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세요. 말씀을 딱 듣고요. 그 말씀 속에 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문제 생기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 했지? 라고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잘 안 들려진다, 잘 안 보여진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 귀에 꽂으세요. 그죠?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방법이에요. 고민된다, 도망가지 말고 말씀 듣고 산책하세요. 복잡한 생각 들었다, 말씀 들으세요. 그 복잡한 생각을 빨리 정리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죠? 감정에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이끌리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승리한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복음 붙잡고 승리하세요. 복음 붙잡고 망했다.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망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복음 붙잡고 망합시다. 망하면 망해야죠. 그렇죠? 억울을 당한다. 당해야죠. 그게 복음이라면. 그게 하나님 주신 지금의 시간표라면 당해야죠. 그렇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으세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이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면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위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